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물에 빠진 수제자 베드로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학원 수업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과학자인데 어떻게 비과학적인 일들이 가득한 성경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교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로 신을 이해하려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과학을 만드신 분을 아직 완전하지 않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과학으로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과학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느끼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스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나온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이외에 세워진 것을 교회라,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문자적으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 이것을 교회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단한 베드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수제자이며 그리고 또 그의 무덤 위에 바티칸 성당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고 또 그것은 지금 카톨릭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인데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일반적인 어부라고 하기에는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 특성상 많은 민족주의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동하기가 참 좋았고요. 신분을 숨기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잡으러 나오면 배 타고 도망가기 좋은 장소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이자 민족주의자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갈망하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품에서 칼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들키면은 적결 처형을 받습니다. 로마인들이 지나가다가 소지품을 검사해서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이 칼을 품에 가지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이라든지 혹은 로마인들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목을 자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베드로의 품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물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제자의 품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칼을 꺼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잘 훈련된 군사입니다. 그들 앞에서 칼을 뽑았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싸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칼을 뽑아서 싸우면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으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이제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품에서 칼을 버리지 못하였던 베드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참된 복음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의 생각이나 사상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침착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무모한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참된 순교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아주 뛰어난 학벌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쉽게 수긍할 겁니다. 그래, 저 정도면은 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경지는 굉장히 높거든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수제자가 되었다면은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가장 낮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에서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을 흩어보내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죠. 제자들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상하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있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정말 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종종 전쟁을 해서 패했을 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가 물이고 하나가 음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음식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립되어 버리면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우물에다 독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특히나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먼 곳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당겨오는,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음식이 떨어져서, 안에서 버티고는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밖에서 음식 조달이 안 되니까 있는 음식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게 조그마한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걔들도 지쳐서 돌아가겠지만 제국과 같은 큰 나라가 수십만 명씩 데리고 와서 뺑 둘러싸고 있으면은 음식이 모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개가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의 성질을 바꾸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읽은 오병이어 말씀, 오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병 고치죠. 음식 안 떨어지죠. 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완전 전쟁에 특화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서 빨리 보내버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야, 다윗의 후손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우리도 이 고난에 참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지? 우리 12명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크지? 그죠? 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는 당신의 좌측에 하나는 당신 우측에 놔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자리에 오래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풍랑에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 풍랑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조금 두려움을 느낄 정도면은 이게 좀 큰 풍랑이 일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를 걸어오신 게 아닙니다. 막 파도 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은 한 번씩 좀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만약에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있는데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면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만큼 두려워했는가 하면은 성경이 정말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게 글로 적으니까 참 차분한데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비명을 질렀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시면은 참 이야기가 깔끔하고 좋게 끝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잘 걸어가면 될 텐데 가다가 또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자, 아예 못 간 것도 아닙니다. 몇 걸음을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걸음 갔으면 없던 믿음도 안 생기겠습니까? 사실 첫 걸음이 어렵잖아요. 첫 걸음이 어렵죠. 처음에 쑥 빠져버리면 무서울 텐데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첫 걸음이 어렵고 처음에 만약에 걷게 되면은 점점 더 믿음이 생길 텐데 베드로는 반대였습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뭘 보고 빠진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 다른 제자들은 막 놀라는 가슴을 아직 다스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또 불쑥 나서서 믿음을 보입니다.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 저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걸음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잘 이겨내다가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늘 말하고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더 큰 파도가 온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가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선 것은 뭡니까? 잔잔했기 때문에 나선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선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늘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철창 안에 있는 호랑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호랑이가 쇠창살을 부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의심하면은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두려움이 따라와서 그 근처 못 갑니다. 저거 안전해. 호랑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저 쇠는 부서뜨리지 못해.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좀 생긴 거 보고 좀 이렇게 보면은 아우 정말 무섭게 생겼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삶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야, 호랑이가 세상상 부수면 어떡하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무서운 점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바다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두렵다고는 하지만 바로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곤침을 위하여서 나온 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지금 내가 너 앞에 있지만 너는 나를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고 너는 지금 나를 이것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너희가 믿고 나와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못 고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특유의 다혈질적인 기질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수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길을 모르면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은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고 칼을 뽑게 됩니다. 나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뽑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녀놓고는 결국 중요한 문제가 생기니까 뭘 한다고요? 내 품에 있는 칼을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 결국은 급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방법을 택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칼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참 제대로 골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로는 예수님이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 의미를 모르면은 믿음을 지켜야 될 때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였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오병이어 기적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다 보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바로 앞까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1명의 제자는 도망가 버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박사의 수준에 올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정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 스스로의 죄를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을,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진짜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나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도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인을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는 교만을 버리시고 여러분 삶에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죠. 그런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성경 한번 읽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한번 묵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해보면은 정말 성경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진리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인 저도 평생을 해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성경을 한번 읽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 압니다. 교회 그런 데잖아요. 예수님 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한 번은 읽어봐야 안 되겠나? 대단한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앞으로 계속 교회는 다녀야 될 텐데 그러면 성경은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통독과 묵상으로 나눠집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독은 빨리 성경을 한번 읽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전체 스토리,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통독과 동시에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묵상입니다. 정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짧은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없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독과 정독이 균형을 잡으면요,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있게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사실 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성경 잘 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거창한 걸 하려고 합니다. 막 세계 선교와, 여러분, 그런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첫 걸음부터 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지만 성경 한번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 어려워서 잘 못 읽겠던데 그냥 한번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의외로 이 단순한 성경 묵상과 예배를 통하여서 아주 쉬운 기도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될 적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가 마음의 준익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넘쳐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더 큰 바람이 불어올 거라 짐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그 모든 환경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을 말씀 안에서 찾아서 누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